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마음껏 지으리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 율법의 기능 그리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법 아래라는 말은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체제, 모든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킴으로 우월해지는 것, 법을 지킴으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 그 모든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격까지 얻는 것, 이게 법의 아래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라는 말이냐, 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죠. 그랬더니 by no means, God forbid, no way,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한 이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차에 다시 오늘 본문에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의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28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혐의도 있고 뭐 조사를 받고 검찰에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모든 케이스가 디스미스 당한다는 거예요. 참 지난주에 우리가 좀 놀란 뉴스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구 이렇게 대한민국 야구 나오면은 늘 보던 해설위원이 죽었다니까 웬일인가 봤더니 몇 달 동안 사무실 월세가 밀려 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뭐 프로 야구 입단 청탁을 연루로 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뭐 억울하다라는 뜻도 밝혔다고 하는데 목숨을 끊고 나니까 모든 공소가 자동 기각입니다.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죽으니까 모든 공소가 자동 기각이 돼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이 기각, 뭐 영어로는 dismiss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요거를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justified. 요 표현을 써요.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혐의가 기각, 드랍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justify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 justified, 의로워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기소를 못하고 everything dismiss, justif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예를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또 3절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내가 옆집 멋있는 남자에게 좀 끌렸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는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이 식은 부부, 그냥 꼴배기 싫고 뭐 이제 왼수 타령하고 있는 그 부부라 할지라도요, 사랑이 끝났다고 부부가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있는 한 그 법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웃집 남자에게 갈 수 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성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나 위험한 인정인데 남편들 조심하시죠, 오늘 밤에. 어쨌든 지금 그 예를 설명하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남편과의 법에 묶이는 듯이,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드디어 그 아내가 자유로워지듯이, 자유예요, 자유. 정확하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못을 쳐 죽었던 자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법 아래 시스템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분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면 율법 때문에 죄의 종욕이 일어나고, 율법이 낡은 조문, 묵은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만한데, 아니나 다를까 7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때 역시 답이 뭐예요? By no means, God forbid,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다시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으면 탐심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욕심 부리는 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대로 몽학선생으로 우리 죄를 깨우치는 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LED 화면이 그런 것 같아요. 이 LED 시대를 열면서 이 무대에 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 비비크림도 바라야 되고. 왜냐하면
이 LED를 보시면 뭐 땀구멍, 주근깨, 잡티, 여드름, 점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옛날 프로젝트 시대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근사해 보여요. 근데 LED가 딱 켜지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티까지 다 보여요. 저는 이 LED가 그런 면에서는 율법이에요. 옛날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근사하고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LED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흠이 보이듯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다 괜찮고 근사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딱 갖다 대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절 여기 직접 보시고 여기를 가능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율법의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는 요 표현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오히려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탔다는 요 표현 말이에요. 죄를 기회가 타서 영어로 보니까 sin, seizing an opportunity or taking an opportunity. 죄가 완전히 요 기회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요 잡았다는 요 표현이 군대에서 쓰는 이 도약판, 이게 점핑하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바운스 할 때 용수철이 있는 이 스프링이 있는 그런 바운싱 하는 것처럼 율법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바운싱 하게끔 이게 팡 튀기도록 도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유인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는데 도약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지 말라 그러면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시나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하나 이 벽을 쳤어요. 크게 벽을 치고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위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붙였어요.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봤을까요? 안 들여다봤을까요? 그 사인이 없었으면 안 들여다보고 그냥 지나갈 만해요. 그런데 들여다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가끔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거기에 웻 페인트라고 사인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에 수많은 지문들이 묻어 있대요. 이게 정말로 말랐나 안 말랐나 하고 만져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부작용이지만 어쨌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죄인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죄인 된 모습을 확실하게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보세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 그 자체는 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선한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성격을 내포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한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우리를 더 드러내고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도 만들도록 하는 이 율법의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법 아래 시스템에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로마서 강해를 제가 스스로 준비를 하면서 야, 법 아래, 율법 아래가 이런 차이구나라는 것이 더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이 법 아래 시스템, 즉 법을 지킴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결국 구원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호의를 받는, 구원받는 자격까지 가는 것이 이 법 아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우열이 갈리게 돼요.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쩌면 사람의 우열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이, 지금까지 나의 여기 서 있는 모습이 내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그 결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향을 갖게 돼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 아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법 아래 시스템에 아주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 아래 있는 한 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교만해져요.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는 한 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져요.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람이 비열해져요. 열등감을 갖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켜서 교만한 거나 못 지켜서 열등감을 갖는 거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법을 지킨 데 있어서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을 지키는 데서는 거의 완벽 수준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보세요 바리새인이요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최고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그가 드디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 모든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 consider it loss. 해로 여긴다. 해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뭐가 있나 봤더니 그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해라는 거예요. 해. 잘 보세요. 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킴이 법 아래에 있는 시스템에서 지키면 해예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의 우열이나 가르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그 우위를 선점하는 것 같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당연히 남을 비판하고 나보다 못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기로 이 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서 법을 지키면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내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향하여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맙고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누구를 비판하거나 나의 잘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트포드에서 살았었잖아요. 한 10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하트포드 커네리카 제가 살던 동네에 어느 분이 살았냐면 R.A. 토레이 신부가, 성공의 신부가 사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한국 태백 산맥의 예수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심장 수술 받는다고 왔는데 그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 초청도 해서 그분의 강의도 듣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R.A. 토레이 3세죠. R.A. 토레이 3세 대천덕 신부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찾기 힘들고, 겸손한 사람을 찾았다 싶으면 겸손한 사람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찾기 힘들다고 했어요. 아주 뼈 있는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찾기 힘들고, 겸손한 사람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찾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because 다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 아래에 있는 시스템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목에 힘줘야 돼요. 공부 많이 못했으면 비열해져야 돼요. 법 아래 시스템은요, 잘 지키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람이 아주 교만해지고 judgmental, 비판적이만 돼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감사지 무기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긍휼하고 컴패션을 갖게 되지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넘어지니까, 나도 넘어져 봤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느냐 법 아래에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분명한 가늠자인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법 아래에서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꾸 바리새화 돼가요. 신앙이 각질화 돼가요. 딱딱해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용납이 있고 으쌰으쌰 응원이 있고요, 격려가 있고요, 같이 가는 동행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나와 남을 우열을 가리는 그런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베델교회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법 아래 시스템에서 누가 잘하나로 여기까지 온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열매의 자랑만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40년의 세월은 그 은혜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우리 유한성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늘 베델 뉴스에도 아주 간략하게 지난 40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책 때문에 그 책을 좀 읽다가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소위 설립 멤버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 설립 멤버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성리 교수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리 교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교회는 나갔지만 그곳은 사교장에 불과했다. 당시 우리는 베델 교회를 출석했는데 엘도로에 현재 세르백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옛 건물에서 모였다. 우리는 거의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동네의 몇 가정과 함께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여 가로 열고 셀 모임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포커 게임을 하고 저녁을 함께 해 먹곤 했다. 야, 이게요 40년 전 우리 베델교회 모습이에요. 모여가지고요 포커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포커 게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셀 모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지난 40년의 세월이 진정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땀 흘려 수고했던 그런 성도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델의 4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내 육체의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법 아래 시스템에서 탁탁 털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 성령의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법 아래에서 살았던 자들인데 이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죽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산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수많은 자들을 법 아래에서 시달려며 살았던 자들을 은혜 아래 은혜 베푸셔서 은혜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까지 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죄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어리석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은혜만이, 우리 주님만이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